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니라.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분열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단지 르호보암만의 잘못된 결정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조목조목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은 처음 시작서부터를 살펴보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사실 솔로몬서부터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허락한 이 모든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너희가 내가 내 율법을 버리면 나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제 오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끌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계기를 볼 때에도 사실은 어느 때부터냐면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사실 어디에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원인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버린 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재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은 이 르호보암 때 와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성격이 뭐냐면, 이 왕이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왕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사,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에게 백성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사를 어떻게 보면 물리치고 이 백성들은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게 되어진 처음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누가 원하는 왕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 마음에 드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왕을 대신 기름만 부어달라는 것에서부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강해지면 그냥 백성들은 따라가지만, 왕권이 좀 약해진 듯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그런 왕, 그런 식으로 이제 왕권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자, 이제 이 왕의 권위가 되었든 하나님의 권위가 되었든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왕이 아니면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려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면 왕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말, 잘못된 의견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왕이 백성들이 어떤 말로 얘기해요? 포악한 말로라고 시작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마음에 드는 왕 이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이 르호보암이 참 지혜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결국은 포악하게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며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15절인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일은 자 누구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날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자, 왜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솔로몬이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제 행동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이나 르호보암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10조각의 천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게 될 이 여로보암 그 사건, 그 예언처럼 결국은
이 잘못된 결정과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며 올라가게 됐고요. 결국 나머지 있는 보니까 유다 지파는 어차피 다윗 가문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지파가 누구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소속이 되어집니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읽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비록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문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서로의 가문에 대한 언약을 맺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이 유다 지파가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래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10지파로 구성되어진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 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여로보암도 사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끌고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겼던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굳이 한 명을 억지로 끌어내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예후 정도만 어떻게 간신히 한 명 선택하면 그렇게 되고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스라엘이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오히려 그냥 그 북이스라엘은 국교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나라.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끌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역하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참 이게 지혜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못 잡고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일을 시키려고 역군의 감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또 뭐야? 그래서 화나서 그 감독이 온 것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게 아주 잘못되어 버렸구나 라고 이제야 깨닫고 수레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시작을 통하여서 어쩌다가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단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바보같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누군가 지도자에 대하여 지혜가 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함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솔로몬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말씀을 버리고 관계를 떠나면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은 분열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어떤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고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모든 지혜가 진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지켜 행한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목자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목자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곳을 그냥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번째,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리더십,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이런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양은 어떤 존재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양은 지혜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해 주는 것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자꾸 목자를 인도해 가려고, 목자를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양이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오라고 하나님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양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결정하는 것들마다 엉뚱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르호보암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이 지혜로움,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처음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